거룩한 시간 속에 아버지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여러분이 맛보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늘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맛보기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본다면 우리는 항상 내가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속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더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매사에 물어보고 또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순복하고 갈 수만 있다 해도 여러분들은 주님과 영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 앞에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의 씨라 했죠. 그러면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서도 많은 자손들이 있어야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되려면 그들부터 많은 씨를 낳아야만이 이와 같은 축복의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의 씨 앞에서는 그 자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자손들을 줬고 또 이삭이라는 복의 씨를 줬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이삭에게도 자손이 없어서 20년간을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리브가를 만나게 할 때도 순적하게 만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인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만나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축복의 자녀들이 많아야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자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동안 그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게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지금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시잖아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과연 천국은 있을까?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의문점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밀려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듣다 보면 그것이 더 확신이 와서 믿어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온전하게 세상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대로 살아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바라보고 묵묵히 그 믿음을 지키고 간다면 여러분의 사는 지금 이 삶이 하나님 앞에는 최상의 삶이요 다가오는 모든 삶도 모든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지금 창세기 말씀을 강해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흐름을 대충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가나안 땅에서 자기 이삭 아내를 얻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 족속 중에서 자기 혈육에서 그 아내를 얻기를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구별됨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씨의 복의 씨를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식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모태신앙이 돼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으면 이 아이들도 자기의 생각이 없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 이단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죠? 이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부모에 대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신앙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누구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했고, 이삭의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왔을 때에는 벌써 이삭에게는 계속 축복이 이어져야죠. 근심 걱정 염려는 없어야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우리는 복 받는 자들이야.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믿으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고 힘든 상황이라 해도 그 상황을 우리는 힘겨움으로 세상에 보는 눈으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믿고 가는 것은 모든 것이 평강이요 은혜요 감사일 뿐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인간이라면 얼마나 불완전하겠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어져야 할 복의 씨 속에서 씨가 아예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라면 벌써 불임녀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10년을 기다려도 포기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20년이라면 이미 꿈이 사라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모든 복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믿음은 즉시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급하실 땐 행하시지만 항상 뭐하게 하신다? 바라보는 시간들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아직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간대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래요. 여기서 그를 위하여라는 이 위하여란 뜻이 무엇이냐면 서로 마주보고 20년 동안을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벌써 이스마엘은 12자손을 낳아서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이 복의 씨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날만도 하잖아요. 그죠? 이때쯤 되면 벌써 그냥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의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의 방편을 우리는 마련할 수도 있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보여줘요. 20년 동안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고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가정에서 자기만의 골방이 있어서 기도 시간을 가지라라고 해요. 근데 그 골방과 그 기도 시간을 갖는 곳은 우리에게 어떤 곳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리브가와 이삭이 20년 동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와,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1시간씩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이 꼭 내 삶에 이루어지기만 원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요. 서로 모든 가족이 한 마음으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구
간구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이래요. 너희가 정욕으로만 구하지 않아도,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면서 생각을 하면서 나의 것만, 그죠? 우리의 삶의 것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 중심이라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은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 되게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의인의 간구는, 그죠? 의인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의라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 너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해요. 이 역사하는 힘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항상 내 안에 이것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구분하고 또 먼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속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되어짐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반드시 시간은 흘러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기서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그죠? 그의 아들들이다. 이때 당시에는 초음파를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쌍둥이를 가졌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아들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둘이 있던 뭐 몇이 있던 내 속에 있는데 뭔가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가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를 가져봤잖아요. 잉태할 때 우리가 가장 기쁜 순간이 뭐냐면 태동이 느껴질 때라고 하죠. 아이가 다리를 쭉 내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는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내 뱃속 안에서 이 아이 둘이가 계속 싸우고 치고받고 발로 밀고 막 너무 이 배가 찢어질 정도로 힘이 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아이들이 이러다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도 살 수 있을까? 왜 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냐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렵게 얻은 내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자식들이 얼마나 금이야 은이야 소중하겠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아이들도 죽을 것 같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방법들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늘 리브가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럼 물으면 대답해주면 너무나 좋죠. 그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대답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을만 해줘도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20년이든 30년이든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되어져야 할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물었는데 하나님이 뭐 했대요? 말씀하셨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묻고 기도하는, 항상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묻고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해답이 있었다? 성경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미리 다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다 주시고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에게 이런 백성들이 많아질 거야.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일들로 행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더라?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맞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리브가에게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아이들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현실을 보니까 아유 저 자식이 저거를 할 수 있을까? 저 자식이 지금 저런 믿음으로 저거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바꾸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자녀들에 대한 꿈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 뭐라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되감게 해서 그 말씀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육과 영이 나누어져요. 우리가 이 전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누어지고 그 전에도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지고 그죠? 항상 모든 복의 씨앗 속에서는 이렇게 육과 영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이 뭐냐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 되어져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안에 육도 있고 지금 우리 안에 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육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돼요. 누구를? 나 자신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들나귀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기면 그 말씀은 지금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축복을 누리며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다? 내 육을 영을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우리 속에서 갈라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육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고 우리의 육적인 생각 속에서는 천국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된대.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도 괜찮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의 씨는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아는 것이 바로 복의 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나와 내 몸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데 이 공존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갈라져야 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육이 살아야죠. 육이 복의 씨가 승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축복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죠?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뱃속에서 누가 에서가 큰 자가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리브가에게 이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먼저 나온 자가 에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자가 야곱인데 우리가 보면 큰 자는 반드시 어떤 자예요? 장자권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때 당시에는 큰 자식은 우리 집의 큰 자식은
장자권을 소유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운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따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맞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데서부터 구원이 오는 거지, 내가 성전에 와서 선택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낸다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뭐 한다? 증명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뭐라 하셨는지, 무슨 인생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그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죠? 붉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붉은이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육이에요. 육. 그러니까 이 에서는 붉다라는 이 뜻 안에서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냥 영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에서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이는 들나귀와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전에 에돔 족속, 그죠? 예전에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복의 씨가 아닌 육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들나귀와 같다. 이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 자들이다. 절대로 무엇으로도 길들일 수 없는 자가 바로 육 안에 사는 자들이래. 그리고 영의 사람들은 길들여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서는 시작부터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 길들여지지 않는 사냥꾼이다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사냥을 하고 살아야 하는 족속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야곱, 그죠?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뭐 지렁이 같은 안 좋은 것은 다 야곱의 이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뭘로 보여요? 가장 우리가 보면 얻지 못한 자, 남의 것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현실과 뭐와 다르더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 달라요. 하나님은 이미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들 속에서 품고 있는 뜻은 완전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복을 받는다? 이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씨가 되고, 에서는 그 강해 보인 에서는 결국은 어떤 존재가 돼요? 육의 사람으로서 그냥 버림받는 자가 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미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벌써 다 강력하고 군대를 이루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족속들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몰골과 그 모습 자체는 가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누구도 그들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 그들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아무리 무찔러서 승리하려고 해도 이방의 강한 민족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계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리어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봐도 간담이 녹아버렸대. 그리고 그 사람들만 봐도 두려웠다라고 말을 해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있는 자야 라는 것을 알면 엄청나게 그들은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 안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해야 돼요. 신의 형상, 그죠? 아버지의 감동, 말씀 안에 감동된 자, 리브가와 같이 사람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앞서서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복의 사람이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얼마나 당당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어도 우리는 노예와 같이 아직도 우리의 자신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시간을 가르쳐 주잖아요. 20년이 흐른 후에야 누굴 낳았다? 야곱과 에서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이제는 또 다시 전개되어질 텐데 얼마나 흥미진진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의 삶은 너무나 흥미진진해요. 기대할 만해요. 그리고 너무나 선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고 가는 삶 자체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또 한 주 동안을 살아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육의 소리들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육의 소리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그 선한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시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 한 주 동안에도 주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견고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더 보배롭고 존귀해질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안에서 더 자유하시고 평안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